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들의 조상들을 성민으로 부르셨고 그러한 정통성을 이어받은 민족은 자신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일까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온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된 이유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존재를 만드시고 또 온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은 선민사상으로 인해 그 범위를 좁혀 자기들만의 것으로 해왔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신들에게만 가둬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거만해집니다. 또
교만해지지요.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우월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배척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그가 무엇이 되었건 어떤 존재이건 사랑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사랑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또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가 된 자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지혜롭고 그 폭이 넓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생각해낸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근거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라합과 룻과 같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성물을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도 두로에서 온 대장장이 히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주를 경외하는 이방인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지요. 이렇듯 성전은 이방 민족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전쟁포로가 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국에서 이방인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 안에 이방인이 왔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생각하며 이방인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의 노예가 되어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돌이켜 주께 자복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며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서의 첫 독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그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에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태도를 고수했을까요? 다니엘의 모습은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기도했음을 방증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을 얻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주 안디옥 교회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주 안디옥 성도의 기도만 옳게 여기실까요? 주를 경외하는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자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극악한 고통 중에 처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더 옳게 여기거나 무엇을 더 낮게 여겨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이웃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나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절실히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의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으로 가정이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축 심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 중에 계시는 오성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